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투표는 잘 하셨어요? 혹시 놀러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꼭 놀러 갔다 오신 분이 정책이 잘 안 되면 대통령 탓하고 나라 탓해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인 나라가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아픔이 있는데,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그 승리의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우리 장로님 계신데, 뭐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그렇죠. 그런 군사가 필요해요. 거기에 또 탁월한 전략가가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을 무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전은 탁월한 정신을 가진 군인, 그리고 무기, 전략도 참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무기를 사고 용병을 사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전은 쩐의 전쟁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돈이 많은 나라가 왜 미국이 세계 군사 강국일까요?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서 최신의 무기를 항상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전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현대전의 승리의 요건이라고 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성도가 매일매일 하는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이죠? 부부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항상 그 전쟁 앞에 눈만 뜨면 마주하는 것이에요. 현대전이 돈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성도가 매일 마주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 요건은, 그 핵심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때 그 어떤 영적 전쟁에 놓인다 할지라도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세상이 제시하는 영적 승리의 공식을 쫓아가서는 절대 안 돼요. 이제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쫓아야 할 성령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공식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몸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고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왜 그렇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건장한 아이들이 우울증으로 팍팍 쓰러져요. 나 괜찮아, 엄마 괜찮아. 1시간 후에 자살해요. 그걸 못 참아내고요. 이 땅의 원리로는 결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법칙을 쫓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냐면, 어디서 발견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가장 앞서서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여종이 당신도 그 당과 한패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누구요?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죽을까봐. 잡혀서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란 말이 있거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게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성도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도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교도와 같은 것이었어요. 출교당합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을 딱 들어가면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딱 임하시고 성령을 받자 그 안에 180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두려워서 못 나갈 걸 뻔히 아셨으니까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된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임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질 때는 그때부터 이제는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제부터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조건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 줄 아세요? 신체적으로 변화시켜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잡혀서 로마에 상소를 해요. 로마에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잡혀가요. 그러다가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서 난파가 되고 한 섬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원주민들이 그를 구했어요. 난파선들 다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모닥불 피우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뭐에 물리죠? 뱀에 물렸어요. 독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이제 죽었구나. 그 폭풍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털어버렸어요. 그 뱀은 도망가고 아무 이상. 그래서 신처럼 성교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령에 충만하면 실질적으로 신체적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실질적인 모습 첫 번째예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심리적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2장 14절부터 겁쟁이 베드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저주하고 도망갔던 이 겁쟁이 사도 베드로, 여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다락방에 숨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던 이 베드로, 성령을 임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자 그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잡히면 뻔히 최소한 유대사회에서 출교당할 걸 뻔히 알면서 밖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공포를 이기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핍박과 아픔 가운데 쉽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내 능력이 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이처럼 심리적 변화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영적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2장 1절부터 우리가 가끔 받고 싶어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2장 1절 성령이 임하시자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때의 방언은 여러 나라의 언어였어요. 여러 나라의 언어. 우리는 이제 지금 방언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저기 우크라이나어를 막 하면서 막 기도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시로 환상을 보며 그 환상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베드로는 뼛속까지 어부였습니다. 그죠? 어부였어요. 속된 말로 무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다 임하시자 그의 지혜가 성령님의 지혜가 되어버리니까 2장 14절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논리정연하게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능력으로 한 성도에게
임재한다는 것은,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인데, 그것은 실질적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감정, 나 오늘 뜨거워, 가슴 뜨거워, 내복 입고 왔으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 변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성도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 성령을 능력으로 받으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 거 있죠. 1장 8절 말씀 같이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성도 안에 능력으로 임하여 그를 충만하게 지배하는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증인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방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또 기도의 은사도 받아서 막 하고 그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보이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놀라지 마세요. 귀신 들린 사람도 해요. 여러분 혹시 작두 타는 무당 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작두 타는 무당 보셨어요? 우리 권사님은요? 저도 못 봤거든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귀신 들려서 작두 타는 사람. 근데 더 신기한 건 그걸 배워서 작두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다 발 비는 거예요. 배워서 작두 타는 사람은 안 배. 근데 귀신 들려서 작두 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발해요. 그리고 딱 물어본대.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어? 그런다는 거죠. 응? 그런 신비한 체험 귀신 들린 사람도 다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함에 대한 어떤 증거로 주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지배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님만 증인으로 살 수 있나요?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을 두고 저 외진 곳으로 나아가야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저처럼 전임 사역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만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성령과 동행하는 모든 인생은 그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법적 용어잖아요. 내가 본 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을 그대로 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체험인 거죠. 그분에 대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간답게 만드시고 영원한 구원의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자 애를 쓰지만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받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증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세우신 삶의 현장이 있어요. 가정입니다.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부모로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 세우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사로서, 증인으로서 나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는데, 나 때문에 우리 새 아이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목사인 아빠 때문에 우리 새 아이와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나? 나를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나? 겁이 나서 못 물어보고 있어요. 아닌데요? 할까봐.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 그 증인입니다. 내 가정 안에 가서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너 예수 왜 믿니?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데 나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는 예수를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여기 있어요. 학교에 가서 똑같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겁이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문제는 뭐냐면 순종을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증인의 삶에 대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고 나중에 해야지, 뭐 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 그 순종을 물리쳐 버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안에 계속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혜가 되십니다. 내 입을 열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지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에겐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면 언제든 어느 곳이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웠다는 그 사실에 순종함으로 다시 내일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바로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장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 감정, 종교적 체험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증인이 되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 나로 하여금 영원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입과 삶을 통해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